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멘의 난민들, 난민 인정을 못 받고 이제 1년만 체류하게 됐죠.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도 초청할 수 없어요. 직장은 일은 할 수 있지만 1년 뒤에 또 어찌 될지 몰라요. 그게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 주소를 바로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큰형이 조상 땅 찾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저한테 그거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띄워봤거든요. 저는 제가 남양주에서 태어난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서 태어났는지 군산에서 태어났는지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옛날에 뭐 남양주에서 우리가 옛날 서울 석관동에 좀 살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남양주 출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정확하게 임실이 고향인 것도 알게 되고 희미하게 알았던 걸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된 그게 호적입니다. 쫙 좁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번에 추도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파라오란 말은 큰 집에 사는 사람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 우리는 왕을 전하라고 부릅니다. 전하는 궁전에 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왕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 돼요. 우리 경복궁에도 보면 업무를 보는 근정전, 그 다음에 뭐 교태전 해서 많은 전이 있습니다. 그 전이 궁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궁전에 사는 사람, 함부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고귀한 사람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서 태어난 왕자,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고 뭔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인물, 항상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도의 왕자 시다르타. 그런데 그때 당시 인도가 뭐예요? 브라만교가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교는 네 계층, 종교적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두 계층이 인도를 지배해요. 그리고 평민과 노예층. 인도는 원래 원주민들, 그 평민 노예. 나중에 침략해서 정복한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는 아리안족의 왕자예요. 그런데도 뭔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니까 이 브라만교의 그 계층,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승들을 만나고 가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죠? 브라만교의 수많은 신들 가짜다. 이건 인간이 만든 신이다. 결국 브라만교의 신은 없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앞서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신분을 탑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상상도 못했던 게 뭐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저 브라만 교의 신은 없는 신이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나의 현주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주소입니다. 신앙생활이 첫 번째라면 우리 인생은 늘 첫 번째 인생이 되고 미리 응답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두 번째고 차선책이라면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이 됩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빼놓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광고한 거예요. 전쟁 중에 사상자가 많아서 오늘로 예배를 폐하고 병원으로 개조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치료하고 국가에 공헌하겠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 전쟁이 끝나면 다시 교회로. 링컨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것. 물론 전쟁은 심각하고 사상자는 많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가 진행됐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못생긴 대통령 1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그게 링컨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준 선물 딱 하나예요. 낡은 성경.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거하라. 우리의 주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안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늘 찬양인도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 밥도 안 드셨나? 어쨌든 그럽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한 권사님 예수는 안에 몇 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밖에서 들어보니까 뭐 하는 교회지? 뭔가 좀 그렇게 공기가 다르더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면은 막 은혜되고 막 힘나는데 밖에서 들 때는 약간 광신도 비슷한 그런 느낌? 맹신 막 하는 그런. 옛날에 한때 저기 뭐 서울로 다니는 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애가 잘못하면 그리스도 30번 해.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 단어를 너무 남발하니까 그럼 애가 나중에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질려버려요. 무슨 잘못했는데 그리스도를 40번 그게 벌이에요. 너무 좋은 그리스도를. 한 권사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 안에서는 그렇게 맞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같이 따라. 밖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임마누엘 안에 있으면 충만한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예요? 가진 자예요?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씨가 썼죠. 기원전 753년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가 100명의 장로를 소집한 것이 로마 원로원의 시작입니다. 이 100명이 로마의 귀족입니다. 로물루스가 로마 건국했을 때 로마는 북쪽에 에트루리아, 남쪽에 그리스, 동쪽에 삼리움 등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생존하기 위해 숱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는 전투에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는 적장을 죽인 전리품, 스폴리아 오피마라 불리는 전리품을 획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로마의 귀족이 500분의 1로, 아니 5분의 1로 1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가가 멸족되거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귀족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그동안 로마가 치러야 했던 끊임없는 전투가 지도자 계급에 속한 이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흥왕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 전쟁에 나가고 그 자녀들이 먼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참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소리를 듣든 언제 문제가 오든 흔들리지 않고, 영국의 지도층 자제들이 입학한다는 이튼 칼리지에 큰 자랑이 있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2,000명이 1,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영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진 자들이 사회를 위해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현장에 나가는 교인 수가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교회, 많이 가진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고 증거가 넘치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 합니다. 그거 뭐 때문에 해요? 머리 짠해서 말씀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가진 증거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포럼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나는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도요, 가만히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증거일 수 있어요. 큰 증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떻게 응답받겠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학업, 결혼, 직업, 산업, 모든 만남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의 축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보호자, 구원자.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죽음,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 나에게 말씀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세 가지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십자가에 없어지고, 참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운명 팔자. 왜 점을 보면 점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점괘가 대부분 왜 맞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주팔자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주, 팔자, 운명. 그게 팔자예요. 우리 어머니도 한 번씩 그런 소리 했다니까요. 팔자가 세서 남편 떡 못 본 년은 자식 떡도 못 본다고. 그 말도 맨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놓고 한 번씩 열받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비교적 일찍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효도를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세상에 그 옛날 그거 과거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운명과 팔자 현재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미래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원한 모든 것이 보장된 것. 그럼 나의 미래는 뭐가 나의 미래가 돼요? 지금 은혜 받은 말씀, 지금 붙잡은 말씀, 지금 기도하는 제목, 나에게 각인된 말씀 반드시 나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확실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받은 복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해요.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신 득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소설가 중에 작고하신 박완서님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옳은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옳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논외고 말할 필요가 없고 옳지만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데 사랑과 정이 없는 사람. 우리 한마디로 옳은 말 하는 사람 정 떨어져. 왜 부부가 정 떨어져요? 옳은 말 하는데 정이 없으면 같이 살기 힘들어져요. 우리는 옳은 건 당연한 거고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보면요. 욥이 참 고난당합니다.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욥에게 답이 돼요? 도움이 돼요? 욥기 6장 25절에 보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화의 봉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우리는 옳은 사람으로,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옳으면서 좋은 사람,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감사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식당에 잠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안 보여요. 뭐 화장실 갔나 했더니 한복을 갈아입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에도 참 귀하다. 예. 한복 입고 예배 매주 드린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탄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당나귀 말하는 거 봤어요? 구조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구약 성경에는 당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오 나와야 되는, 당연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을 주셨습니다. 인간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개는 교회당 안까지는 와요. 그러나 예배는 못 드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교회당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더 대단해요.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배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나와갖고 뭐라고 했을까요? 파도 보고 잠잠하라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파도가 막 치니까 꾸짖었단 말은 뭐예요? 잠잠하라 해놓고 막 네가 감히 어디서 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파도도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찌, 당나귀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찌 입을 닫고 살까요?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도 말한다. 파도도 순종하는데 나는 뭔가 왜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결단하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해야 되겠다. 첫째, 꿈을 버리지 말라. 다 꺼진 불씨가 살아나 산을 태웁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목표 딱 세워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꼭 돼야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찍어도 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안 돼야 될 것 같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믿으셔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볼 때마다 제가 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이런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것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편안해져요. 아, 내가 이거 돼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것도 그 기도로 하셔요. 자,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댔는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다 보면 욕할 수 있어요, 사람. 그때는 시원한데요, 그게 다 들어가요.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땐 뭐예요? 아,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라고 결론 내버려요. 끝까지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로 상처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먼저 믿어줘야 남도 나를 믿어줍니다. 어제 렘넌트회에서 루 목사님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자살에 대해서, 자살한 사람 구원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청년들이. 자살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네, 안 돼요. 그렇지만 자살했다고 구원 받냐 못 받냐라고는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남도 죽일 수 없고 나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끝까지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왜 그렇게 죽고 뭔 말만 하면 끝에 그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죽는 소리.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습니다. 뭐 별로 죽을 고비를 안 남기신 것 같은데 끝까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하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내가 어둡다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놓지 마십시오. 일하는 인생이 청춘입니다. 집안일 할 거 없으면 교회 일이라도 하세요. 하나씩이라도. 교회 오면 할 일 많아요. 아까도 보겸이가 제가 이렇게 쓰는 거 보더만 자꾸 달라고 해서 주니까 지도 나름대로 쓰는 흉내 내잖아요. 따라서 안다니까요. 끝까지 마음을 닫지 마세요.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1700년대 영국이 심히 타락했을 때 옥스퍼드 대학 기숙사에 키가 160cm도 안 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벽 4시에 일어나 따로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자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숫자가 늘면서 그 모임이 더 홀리 클럽으로 거룩한 공동체라 불립니다.
그 모임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 모임을 처음 시작하고 이끌었던 그 작은 청년을 향해 메소디스트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원칙주의자.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찬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거의 열매도 없이 귀향했습니다. 원칙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새벽기도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찬송을 하고 해도 영혼 구원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번 했다 하면 꾸준히 밀어붙이는 원칙주의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가 불같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영국 하면 전도자 누구? 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를 통해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불어 술집과 매춘부가 사라지고 영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의 감리교단이 탄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힘.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능력 받으면 순천 28만 명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결론, 참된 기도가 되어야 참된 응답 받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된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함.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는데 성령 임하고 로마까지 복음화했습니다. 드루아에서 문이 막힙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로 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간 곳이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론은 로마를 향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겁니다. 나의 로마,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예요? 지금 나의 학교 현장, 나의 직장, 나의 지역, 이게 로마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장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시저예요. 카이사르.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 카이사르 시저예요.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 시대의 로마는 뭐예요? 강대국이기도 하고 문화입니다. 순천의 문화. 그래서 나의 로마, 치유, 렘넌트 다 문화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로마를 향해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거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믿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